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금식인가?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바른 구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유익과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바른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입니다. 즉, 은밀한 구제입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은 오래 굶주린 사람처럼 창백하게 보이며 기도하는 얼굴을 창백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거짓된 경건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당과 길 모퉁이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아 구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 명성을 얻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얼굴을 흉하게도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평범하고 깨끗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금식 기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바른 금식이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 바른 금식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 가운데 함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인식함이 아니요, 의식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은밀하게 보고 은밀하게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금식입니다. 성경에는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경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죄를 뒤집어 쓰며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외치고 다녔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다니엘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또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해달라, 함께 금식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금식했어요. 모세도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다윗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나는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금식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신약 금식입니다. 신약에도 금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또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육체를 영혼에 종속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필요로 하는 음식을 일정 기간 먹지 않으므로 영적인 것, 영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닌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은 여기 기록되어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로 2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세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21절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인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 17장 21절 종이를 보십시오. 종이 마태복음 17장 21절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이에요. 예. 함께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하나 더 붙죠. 금식.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금식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하는 바른 금식, 우리의 육체를 영혼에 종속시키고 또 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이 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인데 18장으로 잘못 기록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 시간도 갖고 또 그러함으로써 금식의 영적인 유익함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하지만 바로의 군대가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애굽의 10가지 대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경험해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애굽 군대가 있고 또 앞에는 홍해로 인해 가로막혀 있으니까, 길이 막혀 있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앞과 또 뒤가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위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며 멸시하며 죄를 지으라고 외치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의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을 가르쳐 주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화되어지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 또 바른 금식을 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셔서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른 금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참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